제11장.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제가 어릴 때 야구 모자가 엄청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 삼성 라이온즈 파란색 모자 그거 다들 쓰고 싶어 했고 좀 괜찮게 사는 집 애들은 삼성 라이온즈 그 파란색 잠바도 함께 이렇게 쓰고 다니면 정말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이제 야구 모자가 그 당시에 이렇게 엄청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일에 교회에 주일학교 예배 드리러 가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꼭 그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 시간에 이 모자를 벗는 것이 예의였죠. 그래서 어른들도 간혹 이제 모자를 쓰고 오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는 모두 모자를 벗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모자를 쓰고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들이 그 모자 벗고 예배 드리라고 그런 말 하십니까? 안 해요, 요즘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이제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1800년대 후반, 1900년도 초반 그때 한국 교회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남자들 중에 이제 양반들은 모두 이렇게 갓을 썼지 않습니까? 갓도 요즘으로 치면 모자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다 양반들은 다 갓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갓을 쓰고 이렇게 양반들이 갓을 쓰고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그 당시에는 복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 모자 쓰고 있는데 벗으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장례나 이런 거 할 때 다 자기들 나라에서는 다 모자를 벗거든요. 어떤 엄숙한 순간에. 예배 시의 이 복장 문제는 그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대별로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에 복장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에 딱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구약 시대에도 보면 예배를 집례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의 그 레위인의 복장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제물을 바치는 자가 어떤 복장이어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유일한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는 이런 복장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그리 말하고 있죠. 여기 전통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전통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명하신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의 해석이 가미된 것이고, 또 그 사람의 해석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예배 시간에 초창기에 뭐 갓을 썼듯이, 그러다가 다시 저 어릴 때는 모자를 벗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다가 또다시 지금은 모자를 쓰든 안 쓰든 뭐 크게 관여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듯이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이제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를 먼저 그 배경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알아야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고, 오해가 없어야 잘못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어떤 모습이 소위 어떤 예의 바른, 우리가 예의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은 남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기도나 예언을 할 때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라, 이제 그렇게 남자들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이방 종교들, 특히 이 로마인들은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자신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 모습이, 그러니까 로마인의 이 어떤 풍습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이 관습이 교회에 들어온 것을 이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성은 5절에 보면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과는 정반대죠. 남성은 쓴 것을 이제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여성은 머리에 쓰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바울이 참 여러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꼭 고린도 교회에만 했던 말입니다. 다른 서신서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 말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이 지금 베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몸을 파는 창기들이 수천 명 있는 그런 도시였죠. 이 당시에 이제 여성들 중에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머리를 짧게 했던 그런 여성들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의 패션이었습니다. 대부분 좀 그렇지만 화류계에 몸담고 있는 그 여성의 그 패션이 그 시대에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중세 시대나 뭐 이런 그 막 유럽의 막
그 의복이, 여성의 의복이 엄청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의복의 그 유행을 선도했던 여성들이 다 어떤 그런 화류계 여성들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소위 귀족 사회로 이제 흘러 들어가서 이제 유행이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머리에 무엇을 쓰고 이제 가리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에서 몸을 팔던 여성들의 관습에 따라 했던 그 일부 여성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요약해 보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로마인의 관습이었고, 반대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노출하고 가리지 않는 것은 신전에서 몸을 파는 여성들의 관습이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관습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합당한 그런 그 복장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것을 이제 질서라는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이 나오죠. 오늘날 여성들이 참 싫어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고, 바울이 이제 여성을 차별하고 남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대목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바울의 이런 견해도 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당시에 여성들은 교회 내에서 아주 큰 역할들을 감당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와 이 당시의 초대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 당시의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매우 낮았죠. 그러나 이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여성들의 지위는 꼭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우월을 두거나 혹은 종이나 상전 사이에 우월을 두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많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있는 복음에 들어와서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항상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때도 이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성입니다. 아내의 이름이 항상 먼저 등장하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내의 여신도들 중에 이제 일부가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 첫 번째 복장입니다. 신전의 매춘부의 어떤 그런 복장을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어떤 과도한 몸짓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나 어떤 기도회를 막 그렇게 본인들이 끌어가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경건하고 겸손하게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상황의 질서를 깨뜨린 것입니다. 이제 뭐 이후에 이제 뭐 그 방언의 문제나 어떤 은사를 사용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이제 언급이 이제 나올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바울이 책망을 하거든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바울은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놓고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연약한 자를 위해서 절제하라, 그리 말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복장도 그렇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교회의 질서와 예배의 분위기를 깨뜨린다면 그 자유 또한 마땅히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딱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해야지 이 모든 고린도 교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았듯이 너희도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하늘 영광과 권세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 희생과 절제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교회 내에 발생하는 연이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이라는 것이죠. 맞는 키입니다. 맞는 키. 내 자유를 행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할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나의 자유보다 그 자유를 실행하는 것보다 때론 공동체 안에서 더 가치 있는 것이 사랑임을 알고 사랑으로 자유를 절제함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